여러분 중남미의 작은 나라인 과테말라를 알고 계십니까? 과테말라는 그렇게 큰 중남미에서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이 나라는 기독교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과테말라시에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알몰롱가라고 하는 산악 도시가 이 복음으로 크게 변화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40년이 좀 넘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이거든요. 이때만 해도 이 알몰롱가라고 하는 곳은 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정말 작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굉장히 이름이 나 있던 도시였어요. 무엇으로 이름났냐? 중미의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별칭을 가진 도시가 알몰롱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2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중미의 지옥이라고 불렸느냐? 거기에는 도시 자체가 폭력성이 굉장히 넘쳐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범죄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절망의 도시가 바로 알몰롱가였습니다. 그런데 1982년에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과 또 그의 기독교 공동체, 큰 공동체는 아닙니다. 작은 공동체가 기도회를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당시에는 기독교 율이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증거와 기도를 통해서 이 알몰롱가가 90%, 기독교율이 90%, 약 2만 명의 사람이었다면은 18,000명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알몰롱가에는 당시에 4개의 교도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서 4개였던 교도소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개만 남기고 3개는 교도소를 다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들은 예식장과 또 복지센터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몰롱가에는 34개의 술집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제 술집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진 않았겠죠. 1개나 2개 정도 남아 있고 모든 술집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은 도시를 바꿉니다. 도시를 바꿀 때 도시 분위기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이 알몰롱가는 산악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생산 물품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농작물들, 심지어 예수 믿고 나니까 농작물들도 은혜를 받더래요. 어떤 은혜냐? 당근을 이렇게 이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 당근이 이 재배가 돼가지고 추수를 했는데 당근이 사람 팔뚝만 하대요. 양배추 크기가 사람 얼굴만한, 수박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이 양배추들이 자라났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뉴스에 보게 되면은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그들의 작물들까지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도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통해서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이 과테말라 알몰롱가에 있었듯이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구미에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이 설교를 전하고 또 이 자리까지 들어옴에 있어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좀 더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의 변화의 역사, 그것을 바라본 가운데 우리가
도시는 복음으로 변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새로남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0월 25일, 26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10월 26일은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 축제라는 걸 알겠는데 10월 25일은 모르겠는데요. 김천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뭐가 있습니까? 김밥 축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11월 달 넘어가서 11월 7일서부터 9일은 구미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라면 축제가 있어요. 저는 이걸 같이 좀 묶었으면 해요. 그래서 김밥 라면 축제. 이러면 어떨까? 그러면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구미만 뭐 라면 축제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 김밥 축제를 통해서 김천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라면 먹을 때 뭐 먹어요? 김밥도 같이 먹고 김밥 먹을 때 라면도 같이 먹잖아요. 이거 같이 딱 묶으면은 얼마나 이 융합 작용이 크게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도시 이야기를 하는 것, 저는 구미에 내려온 지 이제 6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6년의 그 시간 인구의 숫자는 한 1만 명 좀 넘게 인구는 줄었습니다. 지금 이제 40만 조금 넘거든요. 제가 이제 올 때만 해도 42만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이제 40만 조금 이제 넘는 그런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에 올 때만 해도 구미역에 가면은 이 높은 건물이 5층짜리 건물,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좀 더 높은 뭐 8층, 10층짜리 건물들이 생겨나더니 이 구미역 뒤쪽이 이 개발을 하면서 높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구미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곳곳에 개발되고 있는 그런 호재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재가 작용하는 만큼 악재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구의 부분이 점점 줄고 있고 또 우리가 구미역에만 나가봐도 어떻습니까? 임대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이제 붙어 있음 가운데 이 도시의 활력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대경선이 연결되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구미에 백화점은 없으니까 대구까지 백화점 오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이제 서점이 3일 서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만 좀 더 많은 책들이 없기 때문에 가끔 이제 저는 대구의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보고 책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도시의 분위기가 이 경제적인 모든 분위기가 매우 위축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일자리 또한 매우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도시를 살아가야 됩니다.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으로 또 대도시로 나갈 수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어딘가 이사를 간다라는 것은 매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구미를 사랑하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미를, 김천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바울이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그 도시에서 가졌던 생각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 바울은 이 고린도에 당도를 했고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그는 뭐 내가 언제까지 딱 살고 언제까지 사역해야지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오게 되고 복음을 증거함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이곳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곳을 우리가 좀 되새겨봐야 돼요. 고린도는 어떤 곳일까요? 고린도는 주전 8세기에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스에 의해서 이 고린도가 하나의 이 도시로 이렇게 세워져서 많은 이 철학자들이 고린도에서 나타났고 또 고린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나 또 이런 마게도니아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꼭 거쳐야 하는 하나의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이 고린도를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고린도가 음란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캄보디아 이야기 참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들을 겁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범죄 도시, 범죄 나라 하면은 어디가 이제 딱 각인돼 버리냐 하면은 캄보디아가 각인이 되어 버렸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 피싱들, 이런 사기 또 범죄 사건들이 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 이 캄보디아에서 발생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의 이미지가 우리나라의 사람들에 의해서도 캄보디아는 범죄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씌워졌듯이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가 문란했던 도시라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려졌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 고린도 산에 그 중간에 있는 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신전에는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여자 사제들이 주로 했던 일은 뭐냐 하면은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과 음행하는 행위, 음란한 행위를 벌이는 겁니다. 왜 음란한 행위를 벌이느냐? 그것은 자기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아프로디테를 즐겁게 또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하나의 모습으로 그들이 음란의 행위를 행했던 겁니다. 종교적인 음란은 이 산 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이 몰려 살았었던 그 도시 전체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로마와의 2세기 때 전쟁을 겪습니다. 이 전쟁으로 고린도는 완전히 다 부서져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로마가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도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진 이 도시에 주전 44년에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다시 고린도에 도시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고린도를 신도시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이 도시 전경을 보게 되면은 마치 바둑판처럼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도시 계획, 완전히 바둑판 모양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상수도 하수도, 물론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가스도 들어오지 않지만 완벽하게 도시가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가장 중심 도시, 행정 도시로서 예수님 당시 때는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물려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총독도 파견되고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많은 행정의 일들도 감당했지만 모든 배들이 고린도를 통해서 이 아시아로 가든지 알렉산드리아로 가든지 아니면 로마로 가든지 했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감당을 하면서 경제의 호황을 누렸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우리 성도분들 중에 구미분들 계시죠? 제가 구미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1990년대에 구미는 이랬대요. 지나가던 개도 10,000원짜리 한 장 물고 가는 도시가 구미였다고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네.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릴 때가 1990년대였다는 이야기겠지요. 하지만 이 고린도도 그런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었지만 그 풍요로움 가운데 많은 타락의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가졌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내면은 비어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마음의 부분. 가까이에 80km의 동쪽에 있는 아덴 같은 경우는 이 아가야 지역, 이 헬라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던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 아덴에서 이 아테네의 그런 여러 철학자들, 여러 신전들을 봐보십시오. 가장 중심되는, 헬라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 아덴. 고린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빈곤함의 부분, 정신적 빈곤, 윤리적 기반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 오늘 바울이 내려가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간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아덴에서 이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이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17장 34절, 우리 오늘 본문의 한 절 앞인데요. 몇 사람이 그들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하면서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를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간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바울이 베레아에서 이 아덴으로 내려올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뭐냐?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나 또 아시아의 이 지배계층에 있었던 부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도시를 꼭 가보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을 가졌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로마일 수도 있겠지만은 로마보다는 아테네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철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아덴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꿈에서 이렇게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 아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아덴에서의 복음 증거는 철학자들이 믿지 않고 또 본문을 보게 되면은 조롱하는 모습들, 이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중에도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저는 바울이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간 것, 첫 번째는 이 아가야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로 갔다는 그런 의견과, 두 번째는 바로 이 17장 34절에서 몇몇 사람들만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예수를 믿을 때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스데바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바나를 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것은 이 아가야라고 하는 이 여러 도시들의 이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서 거기에서 아덴에서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고 자기의 집이 있던 고린도로 바울을 초청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석가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바울이 이런 혼돈의 도시 한복판에 온 것은 사람에 의한 초대일 수도 있고 성령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바울은 이 고린도에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브루스길라,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우리가 통상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 또한 원래 고린도 사람들은 아닙니다. 원래 고향은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주후 49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의 추방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의 추방령으로 이 부부가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함께 해보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모임 가운데 본문을 보게 되면은 생업이 같았고 함께 살며 일을 같이 했고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생업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간섭이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에서 매우 좀 많이 언급됩니다.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많이 언급돼요.
로마서라던가 또 디모데 후서라던가 이런 곳에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 가운데서 동역자 바울과 일평생 이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에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 에베소로 떠나서 안디옥으로 갈 때 이 부부는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까지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동역자를 만난 것은 바울이 잘났고 바울이 뭐 어떤 실력이 있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하고 생활을 함께하고 벌이를 함께함 가운데서 그들이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는 은혜가 주 안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울과 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일평생 복음을 위해 서로 돕고 도와주는 관계가 됩니다. 그 관계를 보면은 심지어 로마서에는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부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숨 내어주실 분 있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분들 앉아 계신데 저 대신해서 죽어주실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바울과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로 그런 끈끈한 동역의 관계에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신앙의 교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습니까? 2달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VIP를 작정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예수를 또 교회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10월 26일 날 꼭 갖게 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야, 교회 얘기 예수님 이야기 할 거면 야, 관도 이런 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복음은 항상 환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 고린도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의 증거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회당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됐든 히브리파 유대인이 됐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과의 이런 말씀의 강론과 말씀의 증거 가운데 바울일 정도가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능력 있었던 사람이에요. 귀신을 내쫓기도 했고 나면서부터 병 들렸던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영성과 실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은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비방과 또 대적을 받는데 여러분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교제하던 한 목사님 교회도 이제 복음 증거하는 전도를 농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글을 하나 남겼어요. 어떤 글이냐 하면은 전도지를 우리하고 또 비슷하게 이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전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물벼락 안 맞아야 되는데
물병 안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시골은 좀 더 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이런 대적의 부분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 여러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들을 때 매우 위축되고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가질 겁니다. 바울도 우린 이 마음 가졌으면 해요. 바울도 대적이 있었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복음은 항상 거절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생각 가지면 되느냐? 바울이 가졌던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그런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한 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저 사람 꼭 교회에 끌고 와야지 이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포한 가운데 그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그에게 맡겨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강제적으로 데려오지 마세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돼요. 아니 한 명도 없어도 돼요. 그랬더니 이 다음 주에 한 명도 없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몇 명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우 부끄럽고 창피해요. 어떻게 그런 전도를 해요? 라고 하면서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모자 쓰고 다 가려. 왜 가리는지 모르겠어. 뭐 코로나가 왔는지 뭐가 왔는지. 그럴 필요 없어요. 담대히 하십시오. 오늘 바울에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입 닫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2달의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입을 벌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사람 앞에 서면 벙어리가 되어서 말 한마디 말 그렇게 잘하다가 예수 이야기하려고 하면 완전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는 오늘 바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는 당시 20에서 25만의 사람들이 몰려 살던 곳이었습니다. 철저히 계급사회였고 고린도 교회의 이 나중 모습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재무관이라고 한다면 행정서열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가야의 총독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재무관,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행정관이라면 꽤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에라스도 같은 재무관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이 성에 이 고린도에 가장 하층 계급이 됐던 사람들은 주로 배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를 어떻게 다루느냐? 항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북쪽의 고린도만에서 남쪽의 겐드리아까지 배를 미는 사람들이에요. 배를 끌고 미는 사람들이에요. 밀어서 산을 이렇게 넘었었거든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 말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요나서. 요나서에서도 예수님이 요나를 보내실 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10만의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 구원의 역사가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오늘 주님은 환상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민은 40만이 삽니다. 40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구민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상북도 지역 안에서 복음화율은 그래도 높은 편이지만은 여전히 10%가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4만 명. 나머지 36만 명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은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침묵하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 증거의 모습을 볼 때 전 참 특이한 장면이 이 본문 5절에 있다라고 여겨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까지 혼자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덴에서.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의 이야기 1절서부터 4절의 그 내용을 통해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견면했다고까지만 나와요. 그런데 5절의 모습을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4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대요. 근데 복음은 안 전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함께하는 복음의 동역자들, 이들은 베레아에서부터 함께 계속했었다가 베레아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여정에 의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이곳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다시 복음의 사역에 집중함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기가 해야 할 생업의 부분도 있었지만은 가장 우선됐던 것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 고린도에서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생업으로 다들 바쁘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업의 부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생업의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 가졌으면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과 다시 함께 만났을 때 복음을 더욱 열심을 가지고 전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하나하나 더 나가서 우리 전도회가 또 우리 각 순에서 한 사람을 놓고 또 한 영혼을 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고린도는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고린도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만 봐도 교회 안에 당파를 짓는 모습, 그 안에 상하로 나눠져서 있는 모습, 어떤 은사의 부분을 논하면서 자기가 최고의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교회를 세우게 되거든요. 지금 이 18장의 그 모습은 가정교회의 모습이라면 고린도 교회는 이 나중 시대가 돼가지고 이 북쪽 고린도만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게 되면은 유적지라고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터라는 이런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이 유적지가 개발되지 않은 곳인데 이 구글 지도나 이런 곳에 보게 되면은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길이가 고린도 교회의 길이가 180m가 됩니다. 180m 하니까 좀 상상이 안 가죠. 우리 교회가 저 끝까지 길이가 길지가 않아요. 한 14m, 13, 14m 정도 되는데요. 10배가 넘는 길이. 그리고 폭만 해도 40m. 교회에 세례터가 있는 그런 거대한 교회가 태동이 되게 됩니다. 교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크기의 성도가 들어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고린도에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헤아리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